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다가 다시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참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복되는 그러한 범죄에도 담담한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돌이킬 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갈수록 죄를 더해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어려움을 참 당할 때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닥쳐도 그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 간략한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곳은 지리적인 그 이점 때문에 천연 항구 도시였고, 또 모든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이 상업이 매우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의 속주로 있으면서 이 로마와 매우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적인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만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도 커졌습니다. 이 개개인의 황제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과 사제직이 세워질 정도였죠. 사실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그 이교 의식과 또 그런 어떤 수많은 다양한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도시들은 대부분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황제의 숭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헌신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충성과 경제적인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이 정부의 그런 관료들은 이 로마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그런 생존과 이득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도시에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된 것이죠. 이 당시의 정황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또 많은 그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은 즉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바울은 짧은 체류 끝에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도착한 이 베레아와 이 아덴에서도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지만 사정상 여기서도 길게 머물 수가 없었죠. 다만 아덴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그곳에 남겨진 이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또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이하를 보면 디모데가 전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이 바울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참 그런 그들을 너무나 격려하고 싶었고 또 그런 그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전에 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 계속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서신에 영감을 주셔서 또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 보존하셨는데 또 여기에 우리를 위한 격려와 가르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이 편지 이 서두와 함께 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이 서두이고 2절부터 10절까지 이 전체가 감사에 해당합니다. 이 1절 이 서두의 경우에는 고대 이제 그리스의 그 편지 양식처럼 이 발신자, 수신자를 밝히고 나서 이제 문안 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편지의 그 겉봉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쓸 때에 당시의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서두 부분을 길게 확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바울은 수신자들의 그런 특정한 상황과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조정하거나 확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2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의 그 편지에는 보통 이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서두에는 이 감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또 굉장히 감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2장과 3장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또 바울의 감사는 내용과 또 그 기능 면에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2절부터 10절은 일종의 도입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 그 내용과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그런 감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 목회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자신의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편지는 보통 선교의 기초를 세우고 나서 처음으로 어떤 특정한 한 교회와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상황도 변했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권면을 따르게 하려면 그들과 자신을 연결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연결점이 더욱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체류했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감사를 통해서 이 목회적인 권면을 위한 그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감사의 단락은 일종의 그런 영화의 그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론에서 다루게 될 핵심적인 주제와 쟁점을 미리 소개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교회의 그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이 서신의 전체 그 기조가 어떠할지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단락에서 이 바울이 의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권면입니다. 이 본론에도 권면이 당연히 나오지만 이 앞에 감사의 단락에도 일종의 권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해도 여기에는 이 교회를 향한 어떤 암묵적인 그 도전이 있는 것이죠. 독자들은 바울의 감사를 대할 때에 바울이 자신들에게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무언의 압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론에서 드러날 때에 바울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도 이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동일한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이 참 교회가 이 교회답기 위한 몇 가지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두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여기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의 헬라식 이름이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사도라는 그 칭호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바울은 사도로서 이 수신자들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 서신에서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면서 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계속 이런 의식을 유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서신 여러 곳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으로 가서 이 바울에게 사도 의식이 별로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바울이 자신을 낮추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사도 의식을 대체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사도적 권위로 이 말을 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5장 27절을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서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사도적 권위를 빌어서 그들에게 하여금 맹세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도라는 칭호를 생략하고 마치 공동 발신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 서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사도의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이 서신의 실제 저자인데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디모데와 이 실라를 공동 발신자로 포함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사람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매우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었기 때문입니다. 실라가 바울을 도와서 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디모데는 나중에 이 교회로 돌아가서 그
그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 공동 발신자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 편지의 중요성과 권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이죠. 즉, 이 세 사람이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교회로 하여금 알리게 하는 것이죠. 이 발신자에 이어서 등장하는 수신자는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의미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 앞에 어떤 한정된 이 문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구별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시민들의 모임이나 총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이것이 유대인의 회당인지 아니면 어떤 마을 회관이나 또 의회나 더 높은 기관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어떤 구별이 교회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이 교회라는 말을 써도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서로 저마다 다른 경우가 여전히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이 교회라고 하면 여전히 어떤 예배당 같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 같은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장소나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모인 모임도 아닌 것이죠.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공동이익이나 관심사를 위해 모인 것이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친목 모임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종교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또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려고 하지만 사람이 많을수록 참된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이 위치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누구보다 이 바울에게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참으로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똑같은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정확하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특정하기가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기원과 또 그들의 이 삶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존재 근거와 삶이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가 성립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거룩한 산물인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바로 이런 교회에 있다. 너희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참 전에는 대부분 이방인들과 이교도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얻게 되었고 조금씩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자마자 그들이 박해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참 매우 어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이 교회라면 동일한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복된 이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교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짓눌러도 이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부와 성자 안에서 절대적인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약속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 은혜가 그들을 택하시고 또 심판에서 건지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참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공로로, 이 귀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지극히 선대하시고 소중한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려고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영혼에 평강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전혀 갈등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찾아오는 깊고 지속적인 그러한 평화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의 이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에서 생겨난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재난도 또 질병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바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고 또 외로움과 또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심지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와 평강을 모든 교회에게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부터 10절에는 데살로니가 이 신자들의 믿음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방식을 보면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무리라는 이 표현은 너희 모두란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처럼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가족을 다 한 명씩 일일이 이렇게 세가면서 기도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했던 것이죠.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도하면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떠올리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급하고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쓰고 염려하는 그런 유모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런 식의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중얼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 때에 바울이 아마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 텐데 아마 이것보다 적게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신라와 이 디모데와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철야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감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의 감사는 여러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이때는 이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만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의 감사는 이 바울 서신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감사가 됩니다. 물론 바울에게 이런 어떤 감사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15년이라는 그 세월이 녹아진 그런 감사라는 것이죠. 15년 전에 바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듭나서 이런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또 참으로 새롭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건강하거나 또 무엇을 얻었거나 평안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의 얼굴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이 박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이렇게 구하기보다도 우선적으로 감사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오늘날 사실 이렇게 많은 신자들의 이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자신의 어떤 필요를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바울은 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도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바울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감사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감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3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 중에서도 이런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어떤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특징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칼빈도 이 세 가지가 진정한 기독교를 간략히 정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요소들인 것이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제일 강조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이렇게 분열된 교회에서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면서 소망을 가장 뒤에 두고 소망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박해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서신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이 재림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다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에는 공통점도 있고 또 각각의 특징도 따로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외부 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이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사랑을 본문에서 수고랑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원래 인간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으실 때에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각각의 요소는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 실체 없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먼저 여기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얻게 되는 그런 다양한 열매들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바울은 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신에서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죄에서 어떤 돌이키고 또 자기 일에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믿음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랑의 수고는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 표현인데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 수고라는 말은 어떤 불편함이나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당하는 희생적인 봉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3장부터 바울은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는 결국에는 어떻게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소원이나 어떤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아픔들을 겪고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그런 집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아주시고
마지막 날에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이 참 우리의 이 교회와 자신의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우리의 이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두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면 과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또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역에서 바울이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또 규모나 그런 예산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그 교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또 그런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러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충만합니다. 물론 부활과 어떤 재림에 대해서는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고 나서 이것을 잘 실천했던 것이죠. 우리도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잘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본질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4절 5절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께 감사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4절의 이 핵심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선택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선택 교리는 어떤 사변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어떤 그런 일부 사람들은 이 선택 교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지옥에 던지는 그런 폭군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또 이 선택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게으름과 방종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절도 택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택하신 우리를 또 여전히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다거나 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만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속한 그런 신비한 영역인데 너희를 택하심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5절에 나오는 복음 전도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이 능력과 성령과 또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던 3절인데 바로 그들이 맺는 거룩한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택하심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이런 주제도 물론 중요한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리를 언급하는 한 가지 이유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그 신자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박해를 겪고 있지만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선택교리는 그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하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위로와 도전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죄와 실패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에게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지 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런 특징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또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더욱 잘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복된 교회에 속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복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흔들리는 이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